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교회 표와도 같은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 우리 또 좌우 옆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불리울 만한 시절이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은 언제가 삶의 전성기셨나요? 뭐 학교 다닐 때, 아니면 군대 제대 후, 꽃 청춘, 결혼 직전, 다 같이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불리울 만한 시절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 인생의 영적 전성기라 불리우는 시간은 언제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전성기는 언제셨나요? 나의 청년 시절,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다 각각 또 영적 전성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제대 후에 막 학원 강사 시절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집은 잠실인데 부천에까지 와서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면 막차 타고 오면 12시 반, 1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가서 새벽에 1-2시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뜨겁게 다시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 뒤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1998년 10월 17일 피카디리 앞 극장 만났는데, 이게 이제 여자친구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제가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만나야 되는데 오빠는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탄절 2부 때도 오빠는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헤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알고 청년 시절을 보내며 신대원을 이제 입학하기까지 그렇게 기도의 그런 전성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열정과 은혜가 작년부터 스멀스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영적 전성기라 불리울 만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기도의 열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도 함께 그 기도의 그 열정이 함께 올라와서 사실 작년 여름부터 내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의기투합을 하고, 그래서 올 한 해 기도하던 중에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고 또 올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의 영적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소식적 30년, 40년, 50년 전 처녀 시절에 이런 얘기 하실 게 아니고 올 2026년이, 작년 2026년이 나의 영적 전성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이걸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기도의 전성기를, 기도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해답을 이곳에서 찾아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그 답을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제 모여 기도를 시작을 했는가?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일부 선택받은 제자들과 성경에 하면 500여 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영광스러움도 잠시, 곧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떠나시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서슬퍼런 로마의 군대와 그 예수님의 대적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수님의 대적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주님도 안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대적을 이겨갈 수 있을까? 그들은 매우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셨고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오지 않았던, 한마디로 약속은 있지만 능력은 없었던 그 시간,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던 선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도망치던지, 하나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그 시간,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흩어졌던 무기력한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그들은 살아갈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능력은 물론이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수를 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간절히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졸았어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그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제자들 본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결국 시험에 빠진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흩어짐인가? 함께 모여 기도함인가?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판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모두가 예외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즉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도를 선택했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부활의 증인은 곧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했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무덤 곁을 끝까지 지켰던 헌신된 여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몇 사람만 모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열정 있는 몇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의 전성기는 몇 사람의 기도 용사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한 사람의 기도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기도의 이 전성기, 기도의 이 부흥은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각자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위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켰다. 할렐루야. 이 단어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호모듀마돈이라는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에만 10번 이상 반복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쓰이는 곳에,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인 직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 앞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앞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진 마음에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우리 공동체, 각 기관들, 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전성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각자의 다른 생각들,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방향을,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슬퍼런 로마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뭘 합니까? 대책회의를 합니다. 자, 모여. 야, 이래서는 안 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여라. 그리고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시스템을 정비할 건지, 아니면 사람을 더 세울 건지. 요즘에는 이제, 요즘 같으면 상담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서 상담받은 사람들도 생기겠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김창 씨가 막 얘기해줘요. 예. 그리고 요즘엔 코미디 프로도 있어요. 말자 씨가 막 얘기해줘요. 이렇게 하라고. 예.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다 일시적 방편입니다. 미봉책. 제가 아직도 국어 시간이 고3 때 틀린 언발의 오줌 누기 한이 맺혔어요. 이게 미봉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올인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힘썼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힘썼다라는 말은요, 이 기도의 전성기를 이루기 위한 아주 핵심적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두 번 열심 내고 끝냈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붙잡다, 포기하지 않고 머물렀다, 습관처럼 지속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문제가 닥치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 감정이 올라올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응답이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늘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성벽을 지킬 때 위험할 때만 지키는 거 아닙니다. 파수꾼은 어쩌면 위험한 그 한순간을 위해 훨씬 더 지루하고 고된 시간을 성벽 위에서 보냅니다. 세찬 비바람 눈보라를 맞으며 10분, 단 1분의 그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하기 위해 하루에 23시간 59분을 어쩌면 할 일 없는 것처럼 성벽에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1분을 위해서, 10초를 위해서. 그럼에도 왜 파수꾼이 필요합니까? 한순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벽에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영적 파수꾼이십니까? 여러분이 파수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셔야죠. 우리 교회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내가 파수꾼이기를 소망합니다. 보초가 늘 있는 거예요. 보초가 어리버리하면 난리 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탄약 창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병 때 아직도 생생하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 선임과 함께 나갔습니다. 근데 이 선임이 나가기 전에 공포 영화를 보고 나온 것 같아요. 공포 영화. 그때 뭐 TV에서 테마 극장 뭐 이런 거 하면서 MBC에서 공포 이런 걸 많이 해줬어요. 근데 막 선임병이 이게 이제 딱 나가면 언덕인데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이게 좀 잘 안 보여요. 이게 언덕이 조금 져가지고 제가 서 있는 곳과 이 다른 근무자가 서 있는 곳이 잘 안 보입니다. 철모 정도만 보이는데 밤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선임이 무섭다고 저에게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1996년에 유행했던 노래 싹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 했어요. 이승환 노래, 무슨 노래, 꿍따리 샤바라 막 이러면서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한 2, 30분 노래하고 있는데 말이 없어요. 봤더니 졸고 있어요. 그래서 조나보다 하고 저만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추워서 졸리지도 않던데 아무튼 졸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으아! 막 이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귀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도 무서웠는데 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오라는데 저도 무서운데 귀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그래도 제가 담대한 척하고 가는데 귀신이 아니고 그 밤에 할머니가 밤 주스러 올라오신 거예요. 해필 할머니가 흰 옷 입고 올라오셨어요. 소복도 아닌데 흰 옷 입고 그 밑에 그 귀매골이라는 그 산장 같은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할머니가 근무지로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밤에. 여러분, 졸고 있으니까 귀신인지 할머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말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성기는 기도의 어떤 기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그리고 한데 모은 기도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전성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기도한 시점, 그리고 그들의 기도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무엇을 위해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했는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제가 나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그렇게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심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그들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곧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가지게 될 능력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내가 했던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들은 로마로 세계 곳곳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힘있게 나아갔습니다. 이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기도할 때 이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을 목격한 그들, 하늘로 들리오신 그 장면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 고대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다 믿는다고, 고대한다고 말씀을 할 텐데 진짜 그러한가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자인가? 누가 그 주님의 재림을 다시 보게 될 것인가?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지만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주님의 오심이 잘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누가 주님의 재림을 반길 수 있는지는 예수님의 초림 때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경건하고 외로웠지만 자식이 없이 늙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또 가난한 나사렛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먼 곳에서부터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주님께 찾아왔던 동방의 이름 모를 박사들, 또 주님이 결례를 행하여 성전에 가셨을 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시므온과 나이 많은 과부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인물들 중 나와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약속을 붙잡고. 또한 이들은 그 시대 속에서 마음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한을 품었다는 게 막 악감정을 품었다는 게 아니고 결핍,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릴 것이 없었기에, 가진 것이 없었기에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런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초림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몇이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을까? 사실 두렵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 구하고 믿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늘 그렇게 교회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만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서서 나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해요. 나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가? 다시 오실 주님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누릴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쾌락인가?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이끌어 주시도록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기도 말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를 할 수도 있었고,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 대책 강구를 할 수도 있었고, 사람을 먼저 세우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인만 받으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이게 맞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한 선택에 주님 축복 좀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주님, 제 앞길에 복을 주세요. 자기가 결정 다 하고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이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자신들의 행할 바를 위탁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성기는 내가 더 잘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아닌, 내가 아닌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부흥은 어떤 시스템의 변화, 어떤 전략의 결과가 아닙니다. 부흥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치유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말로서만 아닌, 문자로서만 아닌 삶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길고 유창한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의 기술도 아닙니다. 기도의 전성기는 언제 찾아왔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기를 힘쓸 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이 세워졌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삶에서 실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성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 모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터전 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할 텐데요.